자, 옆에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누죠. 나는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서로 좀 박수 좀 하시고 인사 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에 뉴욕, 시카고 몇 개 그 교회 집회가 있어서 한번 강의를 하러 가다가 강의 안을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2개를 다 잊어버렸어요. 전부. 맨주먹 쥐고 이제 대기까지 뭐 가방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다시 강의할 힘을 주시고 또 원고가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호텔에서 막 요양문을 써가지고 근데 북한 선교에 관한 것은 트리티 신학대에 가서 할 때 그거는 그래도 북한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반 말씀 저녁, 아침, 새벽 그냥 이렇게 계속 저녁, 새벽, 낮 이렇게 3번 하는데 하루 그걸 일주일간 한 교회에서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아주 땀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부터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령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이임성가대에서 바로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쭉 찾아보니까 가난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가 없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 바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그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무사히 그 집회를 마치고 지금도 막 거기에서 오면은 전화하고 이렇게 감사해 마쳤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은 북한의 종교정책과 기독교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북한 기독교인 만나고 또 북한에 다니고 또 이런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한번 조명한 것을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신학대학에서는 계속 많이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정의한 거를 한 50분 동안에 한다는 게 이게 무리예요. 그렇죠? 북한을 전부 얘기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뭐 아까 북한의 체제에 관해서 종교와 관계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분야로 한번 넘어가죠. 북한은 체제를 변화시키느냐 또는 고수하느냐 이 갈등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은 홍이냐 전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홍위병들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지키려고 하는 홍위병과 이제 그 기술성 전문성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등소평 이후로 이제 갈등도 있었지만 많이 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런 체제에서 모든 세계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서서히 종교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공산권 및 북한의 종교관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죠.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을 종교처럼 믿는 무리다. 참 멋진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바로 신격화한다 이거죠.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지도자들은 자기를 신격화한다. 바로 무신론을 종교처럼 믿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이 바로 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포이엘바하의 유물변증법 철학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뭐가 되느냐? 인간은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학은 곧 신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김일성은 바로 신인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그 논리를 따라서 주체사상의 북한의 모든 체제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과 신을 동일시하는 이것은 바로 포이엘바하의 유물변증법 철학이라고 약간 통일선교대학이니까 약간 이렇게 학문적인 것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는 현실적인 중심으로 했는데 예. 그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민중의 아편이다. 공산주의자는 종교는 인민의 신음소리면 민중의 아편이다 하는 것은 아주 기본 공산주의의 종교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생했던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이 이제는 민중의 아편이 아니다. 특히 그 정신 목사님 같은 분들 북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아편이라는 걸 만든 마스레인도 가짜 공산주의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주체 사상에서 새로운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이거 새로운 조선식 사회주의. 그래서 가짜 공산주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정책의 탄압 과정을 보니까 제한정책, 탄압정책, 완전히 없애버릴 말씀정책, 체제를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정책으로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구분해냅니다. 역시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학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북한 종교에서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또 각각 달리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정책 1945년부터 49년까지를 저는 제한정책으로 잡았어요. 사실 1946년 4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46년부터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해서 우리 종교계가 가지고 있던 15,000여 정도의 땅을 완전히 몰수해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건물 모두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교회 앞에서 가만히 덮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마 이거 그냥 상상만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뺏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대영교에서 3.1절 기념예배를 드렸어요. 46년도 3.1절날. 근데 성도들이 반공을 외쳤습니다. 공산주의 취해서 반공을 외치는데 가만두겠어요? 반소를 외쳤습니다. 왜? 그때는 소련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들 항상 검거되고 투옥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정치금 수용을 들어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오늘 북한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단계는 탄압정치입니다. 6.25를 기점으로 해서 53년 7월 휴전 당시까지 6.25 전쟁 시 미제와 국군들이 종교재산을 없애버렸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보셨죠? 영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미제 사탄의 세력들이 미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교회를 다 불살랐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미 조종사를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 교회가 불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없애놓고도 마침 미군과 다른 데다가 이렇게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관계 서적 발간시는 전부 불온 서적, 아주 나쁜 서적이다 해가지고 불에 태우고 또 종교를 서서히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종교 건물을 변경해서 타가소, 유치원, 병원, 사무실 극장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평양에 가서 거기가 이 교회가 있던 자리다. 그 사람들이 다 큰 건물이 있었는데 유치원 자리도 서는데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만경대 소년 학생 공전은 성당이 있던 평양 대성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아주 대단해요. 거기서는 완전히 북한을 아주 학생들, 어린이들 내세워놓고 그때 우리 북한 어린이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올림픽 때인가요? 언제 와가지고 뭐 공연했잖아요. 뭐 김치 깍두기 뭐 맛좋아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어린이들이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 곳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그런 곳이 바로 종교시설들이었습니다. 기독시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6.25 당시에는 그 김정옥이라는 여의사 이 유명한 사건이 북한에서 인민군도 치료해주고 우리 국군도 치료해주고 유엔군도 치료해줬어요. 그 북한이 볼 때 가만두겠어요. 그게 데려다가 인민재판에 붙였습니다. 공개재판. 그러면서 김정욱에 대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사상 이념을 초월해서 바로 의술을 베풀었을 뿐이다. 나를 죽여라. 나는 죽어도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간다. 천국에 간다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다고 하면서 이런 순교적 각오로 믿고 있는가 저 자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공부하기 때문에 죽을 고피도 많이 남겼어요. 일본에서 남북회담할 때 조청년들이 저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왜냐면 하도 그때 방송 신문에 많이 이제 요즘에는 별로 제가 많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북한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상당히 조심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그런데 그때 하다 보니까 뭐 통일되면 제일 먼저 죽이겠다. 별 얘기도 다 하고 있는데 조청년 애들이 벌써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당합니다만 김정욱 여의사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목숨 내놓고 하고 있는가 내 자신하면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없애버린 단계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부터 60년대 말까지
1955년 4월 따른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함에 대하여 이제 북한 말로는 강화할 때 대하여입니다. 네, 강화할 것에 대하여 이것을 갖다가 북한 말로는 강화할 때 대하여.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아마 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고쳤습니다만 이런 스로건하에 종교인들을 공산주의 계급 교양을 시켰어요. 목사님들에게 공산주의 계급 교양을 시킨다 오직 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죠? 그러나 그 체에서 안 죽으려니까 모두 그 교양을 받았어요. 받아서 바로 탄압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고 1959년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 반종교 지침들을 만들어서 종교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셔야 합니다. 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을 벌이면서 종교인과 그 가족을 완전히 반혁명 계층으로 분류해서 특수지역으로, 여기서 특수지역은 정치원 수용소예요. 특히 요독 수용소 같은 데는 한 5만이 있습니다. 일개 군이 전부 수용소예요. 근데 요독 수용소에 갔다 온 강철환이 안혁 이사람들하고 직접 세미나도 했는데 자기는 김일성이 사진을 깔고 앉았다가 사회안전부 그러니까 지금은 인민보안을 경찰이 인민보안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오더니 보자고 그러더래요. 경찰서에 갔는데 당신 왜 위대한 너버의 수령에 사진을 깔고 앉았느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사인 해줬대요. 그거더니 그냥 눈을 감기더니 밤새도록 달려가는 요독 수용소에 그게 바로 거기다 그냥 넣어놓더래요. 학습소에다가 들어가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위에 참 지붕이라고 해서 막 그냥 그 나무가지 덮어서 보이고 또 옆에 막 쥐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 다 떨어진 군인들이 쓰던 모포를 한 장 주면서 자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쥐가 막 왔다 갔다 그러더래요. 그게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일어나더니 모포로 그냥 쥐를 잡더래요. 그러더니 그 쥐를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어디 밖에 버리나고 봤더니 밖에서 불을 피우더니 그걸 구워서 먹더라 이거죠. 왜? 워낙 배고프니까. 워낙 배고프니까. 근데 그 요독 수용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 정치권 수용소를 상당히 많은 일들이 그때 가 있는 모습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7년부터 그 이후 70년 9월까지는 주민등록 재등록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서 3대 계층으로 핵심 동료 적대 계층 3대 계층을 분류해서 우리 기독 핵심 계층은 노동당 간부들이에요. 동료 계층, 일반 계층, 기본 계층은 이것은 노동자 농민들입니다. 또 적대 계층 우리 기독교인, 종교인 또는 옛날 그 경찰 출신, 공무원 출신 또 지주, 자본가 아주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사람들 전부 적대 계층으로 몰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42번, 불교도 43번 아예 이름까지 붙였어요. 천주교 44번 번호까지 붙여서 탄압하고 말살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청어사 그러니까 종교를 말살하고 없애면서 어때요?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은 더 극치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대로 민청호가 동해바다를 지날 때 큰 풍랑이 일었어요. 전부 선원들이 기관장실로 갔습니다. 아까 그 사진 있죠? 김일성 사진. 북한에 배에도 김일성 사진이 있어요. 가서 사진 앞에 전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김일성한테 외쳤다 이거죠. 그런데 김일성이가 탁 나타나니 파도야 잠잠하니까 파도가 진짜 잠잠해. 그래서 다 살았다. 이게 전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바로 김일성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민청호 사건 하면은 북한에서 유명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용 정책 북한에서 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체계를 한행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70년대 국제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졌고 70년 남북 대화가 개시되면서 적십자회담 또 7.4 남북 공동성명 이루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 고려호텔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강양훈 부주석이 참석했어요. 아까 강영선 목사님 아버지 참석을 했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느냐.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애매한 대답을 하니까 뒤에 이제 아무래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교회가 있다 이거죠. 이게 뒤에 기회가 돼서 한번 가보니까 서커스 막 줄타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교회. 그렇죠? 북한에서 교회 하면 서커스를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 좀 데려달라고 했더니 교회 극장을 데려갑니다. 이처럼 교회 이름도 잘 모르고 주민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봅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영 정책하면서는 북한이 체제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초에 조선 기독교대면 불교대면 천도교 중앙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1988년에 천주교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천주교를 제일 먼저 늦게 했어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지난번에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서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순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는 외세 종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건 외세, 식민 천탈을 위한 종교다 해서 북한에서 그렇게 제일 하여튼 그 적대시하는 이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천도교는 민족 종교고 불교는 그래도 민족 고려 시대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시하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종교 불교 시설은 한 60개가 벌써 복원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묘양산에도 가덕보현사가 있고 금강산도 지금 표운사를 아주 잘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 신계사를 우리 여기 불교 조계종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갈 때마다 일부러 저는 북한에 종교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봅니다만 사찰들이 상당히 많이 복원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실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 연맹이 현재 조선 그리스도 연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렇게 불러요. 정식으로. 예.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1983년에 세워서 3년 단위로 약 10명씩 수료하는데 지금 이제 11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77명, 한 80명 가까이 나왔어요. 10명이 좀 더 되는 기도 있었으니까. 그중에 한 반 정도 목사안수를 받고 반 정도는 목사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 정도 목사안수 받은 분들은 전부 이제 평양에서 사실 30명이라 80명이라고 해야 평양에서 주로 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학 과목들을 보면 실천신학, 조직신학, 신약신학, 성경신학, 또 이제 구약신학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 다 배워요.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게 주체사상과 신학 또 주체사상과 뭐 하지 이런 걸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 선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선전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만들어져서 지금 한 반 정도 목사안수 받고 반 정도 못 받았는데 그 나온 사람 중에 여자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성숙 전도사랑으로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다 갔고 그 다음에 또 전도사에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만나봤는데 아주 참 당 간부들 똑똑한 사람 중에 신학을 다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거짓 종교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성경을 번역해서 보냈는데 북한에서 그 우리 이제 그 상해 홍콩에서 우리가 발간해서 벌써 다녔을 때 우리 박사님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거기서 인수식이 타고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보낸 공동 번역 성경을 북한식으로 번역한다고 하면서 그때 전도사에게 그 사람을 이제 신학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번역하면서 북한말로 원수를 원수로 여자를 여자로 그러잖아요. 두음법칙에 따라서 북한 다르니까 전부 북한말로 고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살다 애우다시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면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와가지고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사람이 성경에 함께한 거죠.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고발했어요. 당에서 왔어요. 거기는 부부간에도 고발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지금 이제 좀 많이 지금 달라졌습니다만 고발하니까 와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교회를 만들고 앞으로 하려면 뭔가 성경을 외운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해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듣더라도 좀 그래도 괜찮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를 보냈어요. 바로 그 최전도 사람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평양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때 이제 이것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가 위원장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북한 성교통위원회 위원장할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평양신학교가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연맹 그 건물 3층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평양 가시게 있으면 봉숙교 옆에 아주 잘 지었어요. 그 온실도 아까 그런 둘섬 온실처럼 잘 지어졌고 저희 교단에서 했었는데 안타까운 건 작년에 우리가 봉숙교에 갔다 왔는데 그 뒤로 우리 교단의 남성교회 정문연합회가 가서 봉숙교를 헐어버리고 새로 지금 짓기 시작해요. 40억인가 50억인가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 좀 그걸 봉숙교회가 공산주의 정권에서 다 없애본 다음에 최초로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인 체적인 종교를 하더라도
그걸 조금 놔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헐어버리고 지금 새로 짓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거기 회의 갔더니 뭐 우리 뭐 꼭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다른 교단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기 좋잖아요. 뭐 통합교단에서 말이야 북한 교회에 있는 걸 갖다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다 막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자식을 뭐라고 했죠. 왜 뭐 통합교회는 솔직히 통합교회 나 통합직이다. 내가 소망교회 장로인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건 필요해서 또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좋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통합 교단 차원이 아니라 남성이 회원들이 가서 참 의욕적인 가서 회원들이 몇 사람 가지고 헐었다네 그렇게 얘기하면 말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통합 교단을 갖다가 뭐 욕하지는 말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봉숙이가 지금 흘렸어요.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 83년도에 신약성경 84년 85년 구약성경 찬송가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숙교회가 88년 90년 기독교회 520여 가정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북한의 숫자로는 북한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1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후쿠오카에 가서 한번 그 온천장에서 하면서 강영선 목사님하고 함께 그 온천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역시 함께 온천하면서 옷을 벗고 하니까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때도 밀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뼈만 남았어. 뼈예요. 아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강영선 위원장이니까. 근데 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막 별걸 다 얘기해요. 자기는 못 산다, 뭐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뭐 성도도 지금 너무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2,343명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1992년에 북한의 헌법에 개정할 때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원래 북한 정권 수립 후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의해서 종교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니까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상에 합법화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92년도 헌법에서 없앴어요. 그런데 제가 91년도 북한 사람들을 일본 그 오사카에서 또 만나서 회담을 할 때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의해서 여러분들 종교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이건 바로 없애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 최고인민 대의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없을 게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한번 없애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변명을 해요. 반종교 선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인민들끼리 서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뭐 예수 믿어서 무슨 밥 주느냐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다. 헌법에서 탄압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민들끼리 서로 반대할 수 있는 자유다. 근데 92년도 제가 10월 달에 만났어요. 또 대판, 동경에서 만나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내가 이것부터 물었어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없었냐. 근데 그 전에 4월달 최고인민의 대의원, 이런 말은 국회입니다. 거기서 헌법을 없앴다고 종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없앴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모두. 근데 자기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읽으라고요. 한테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거행한 자유가 있다. 누군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친데 이용할 수 없다. 북한을 리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통일부 국정원 다 막 발표를 하고 언론에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국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북한은 헌법이 개정돼서 발표를 안 했어요. 북한 우리 국가기관까지 몰랐어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뒤에 10월달 넘어서 11월달쯤 북한에서 헌법을 그때 공포를 했는데 발표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이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국가에서 발표하지 않는 내용을 절대 북한 사람들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번에 이 책 만들면서도 굉장히 보안에 유의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평양과학기술당 직접 앞에 안 내놨어요. 그렇죠? 평화통과 민족보고만 이런 식으로 내놨지. 그리고 통신신학교 이런 거는 구체로 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구체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 내놔도 이건 보안에 저촉되지 않을 범위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것까지 참 쓰면 참 좋죠. 근데 어디 나가서 괜히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북한은 지금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98년도 헌법 개정할 때는 누구든지란 말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기반할 수 없다 했는데 누구든지란 말을 빼버렸어요. 98년도에는. 그래서 나도 북한의 기독교 대표들이 물었어요. 왜 누구든지란 말을 빼느냐 했더니
누구든지란 말이 있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을 오는 데게 저해 요인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누구든지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떤 사람도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누구든지란 말을 빼면 어때요? 특정인은 외국 사람 데려올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자기들 같이 조선 그리스도의 위원장이나 기독교 대표들은 외국 선교사를 데려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 해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뒤로 상당히 선교란 말을 많이 써요.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교단 통합교단에 북한 전도대책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제 한경기 목사님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이야 자기들 말이야 무슨 전도를 하느냐 말이야 자기들한테 아주 그 반응이 대단했어요. 우리 만나면은 그것 좀 고쳐달라. 그래서 이제 한경기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지내고 나서 이제 제가 장로로서는 참 편한 분이에요. 소망교회장 우리 처음 모두 북한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목사님들이 추대해가지고 제가 그 상임부서 위원장이 됐는데 그때 우리 정책을 참 만들었습니다. 우리 총회 정책을. 그러니까 그때 만들면서 이제 남북한 선교협력위원회 남북끼리 협력한다 이거죠. 그렇게 고쳤는데 또 그때도 선교란 말을 좀 빼달래요. 북한에서. 선교는 침략자들이 어떤 쓰는 용어라 이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만 빼달라고 뺀 게 아니라 우리가 남북교류를 잘하려면 그래도 뭔가 이걸 한번 고쳐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를 고쳤어요. 그래서 총회에다 내놨습니다. 총회에다 내놓고 선교통일위원회를 했더니 총회에서 참 받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마음이 얘기하네. 선교란 말을 들었어도 통일이란 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 이게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고쳐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북한에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도 최상위의 개념입니다. 북한에 이제 우리 이수자 목사님 다음에 강의하실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헌법이 자유민주 국가는 헌법이 어때요? 아주 기본 법입니다. 국가에. 헌법의 기본 개념은 기본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해가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법 상위에 보면서 북한은 뭐가 있어요? 노동당 규약이 있어요. 그보다 상위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김일성 교시, 김정일 지시, 김일성 교시, 명령, 김정일의 지시 이런 것들이 더 상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어떻게 규정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당 규약에는 종교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 참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양 내나라 비디오 제작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1987년부터 자기들은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고 그때 보셨죠? 그래서 불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순으로 종교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북한 개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조선 개관, 북한 개관이 아니라. 근데 그 책에도 종교에 관한 소개가 일체 없어요. 북한에. 저는 그 책도 참 북한에서 나오는 원문이기 때문에 읽어봤습니다만 행여나 종교에 관한 소개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김일성이 그 전기집 있어요.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약간. 위대한 오보이스를 이제 북한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당사현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끄는 달구지를 타고 평양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모처럼 이런 김일성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중국 또 이제 북한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북한에 이렇게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북한 종교를 연구할 때는 또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서 실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서 어떤 학문적으로는 엠피리칼 어프로치 경험적 접근과 학문적인 접근이 동시에 함께 됐을 때 이거 상당히 학문으로서 효과적인 가치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말씀해드렸습니다. 2001년 8월 달에 2003년 8월 2009월 저는 북한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북한에 그 교회를 주로 참석해서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봉숙교회 그때도 찬양을 하는데 그 차숙기 집사라고 해서 참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오실 길이 오니 누가 어찌 못 가리오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 처음 울어요.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눈물을 그냥 거기 사람들이 눈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해서 나도 눈물 날라고 그래서 나 참으라고 했어요. 근데 같이 또 울어주면 좋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같이 했는데 보면 더구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또 이번 기간에 이런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북한 체제가 정치적 체제적으로 세운 교회지만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되는 걸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북한에 분명히 이 드러난 교회, 정치적으로 세워진 교회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북한 정치 체제가 뭔가 종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인 건 사실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통일선교단 나오면서 좀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 그놈들하고 뭘 상대하는 거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렇다고 지하교인과 상대할 수 없잖아요. 왜? 지하교인과 상대했다가는 지하교인만 오히려 더 북한에서 탄압받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가 통일선교단 이렇게 만들 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정치적 교회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창구가 되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 통합적 교단이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서 간다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른 교단도 많이 따라와요. 그렇게 반대했던 합동축 교단, 고신축 교단도, 대신축 교단 같은 이런 교단도 우리가 가면 따라오려고 야단이에요. 일본에 가서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 대표가 그러면 그 사람 전부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겉으로는 반대하면서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하고 만나느냐? 근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 복음하기 위해서는 호랭이 잡히면서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나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공산주의와는 융합할 수 없는 게 물과 기름이 갑니다. 그렇죠? 그들은 유물론적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신앙하고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북한 체제를 보고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의 중국의 3자 교회가 저는 이제 중국에 가면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면 왜 연명 가게 돼. 저도 이제 연명 가게 돼 한 5주간 겸직 교수로 가서 강의하면서 일부러 그냥 중국의 가정교회 또 중국의 3자 교회 이런 교회라는 좀 가봤어요. 그런데 인제는 3자 교회도요 상당히 복음적인 얘기. 중국 정치 선전 별로 안 하더라. 그렇죠? 지금 요즘에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3자가 아니고 복음이다. 3자가 아니고 복음이다. 자전, 자영, 자치. 이런 3자가 아니고 복음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도 이제 변화되면 지금 중국 모델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정치적 교회가 분명히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되면 바랍니다. 그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통일로 가는 길이 앞당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자 이거죠. 정치적인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 세계를 하려면 통일을 접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다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하교회.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한번 그때 어느 신문사 무슨 편집국장인가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어요. 근데 그분도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날려놨습니다. 그건 신앙력이 아니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탄압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상한 정보에 들어서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탄압하면 우리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뭡니까? 저도 이제 장시인데 평시도 교육대 하고 있는데 거기서 2년 과정을 나왔는데 그때 장시대 신학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줘요. 우리 평시도 지도자들이 가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줬습니다. 일본 신대원을 가지고 저도 신대원 강의를 오래 했지만 신대원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종합적으로 선교학 신학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과연 교회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없다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지하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몰래, 남몰래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그 성지 갔을 때 한번 카타콤에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지하교회들 그 네로 황제 같은 그 탄압하는 정치 속에서도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배웠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그 누구도 저는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말릴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돌아서는 건 우리가 사이비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탄압받고 박해받더라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들이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평양에 3,040개 교회가 있었고 제가 이거 조사해봤어요. 한기총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사진첩도 나왔어요. 교회 아예 사진까지 찍어서 그 7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1907년이면 무슨 해입니까? 평양 대부흥 이제 처음에 시작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07년이면 평양 대부흥 운동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은 내년 2007년 4월 1일 평양과학기술대학을 개교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정상 오늘 제가 이사회 아침에 평양과학기술대학 그 동북아 교육문화재단이라고 거기에 이사회 가는데 거기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9월까지는 건물 완성하고 4월까지는 4월 1일이 그런데 주일이래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개교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1단계로 대학원 150명 과정을 개학하고 그 다음에 학부 2009년까지는 학부 500명 과정 대학 일반 학부 과정을 이렇게 개강한다 이런 목표를 지금 하고 지금 지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 우리 교회 30년 기념회에도 얼마 전에 김철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나서 이제 2007년에 우리가 평양에 들어서 뭔가 한가지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김철 목사님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저는 기뻐요. 올해 참 북방서교를 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박선희 원로 목사님과 김철 목사님을 잘 조화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 북방서교도 잘하면서 대각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던 하나하나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정책 방향도 앞으로 평양과학기술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요 명석기 이번에 10억 내놨어요. 벌써 또 통일부에 10억 내놨어요. 다른 교회들 전부 위주 지역, LA 지역 전부 지금 돈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기다 짓거든요. 이거 뭐 북한에 무슨 돈 퍼주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보세요. 저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북한, 중국 복마 사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돈 들어간 거 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봐요. 저는 중국 연변과학을 가르치면서 그때 학생들하고 친해지려고 1대1로 전도를 했어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강의할 때는 전도를 못하니까 그게 데려가서 노래방도 가고 함께 또 춤도 추고 거기는 아주 춤추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럼 뭐 볼링도 쳐주고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막 그렇게 좋아하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면서 뒤에 내가 전도를 했었어요. 개별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공산주의국가는 북한도 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하다는 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해가지고 신학교 유학을 많이 하죠. 우리 국내로. 그래서 지난번 우리 창양단에 와가지고 끝나고 나오더니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막 달려와서 한 학생이. 근데 우리 신학교 유학으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껴안고 참 한 사람의 그런 결실을 얻어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양과학기술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이루어지라고 믿어요. 저는 북한 복마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돈 줘서 뭐 어쩌다 이렇게 너무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좀 더 큰 면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북방선교부장 한동안에 내가 과감하게 하여튼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또 이제 박선희 원로 목사님하고도 잘하면서 우리가 북한 땅에 또 중국 땅에 몽골 러시아 땅에 북방 선교를 하는데 가장 아주 그런 전략을 잘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5분이 남았는데 마무리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양의 원래 이것은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귀순자들 대표로 북한에서 귀순자들이면 저하고 통일부 또 그 국가안전기획 지금 국정원이 됐죠. 몇 개 기관이 신문을 해요. 저는 그 신문관으로 오랫동안 나가봤어요. 저는 나가는 꼭 신앙적인 걸 물어요. 교회. 그렇죠? 왜냐면 내 장로이기 때문에. 계속 묻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나타나더라고요. 첩보와 정보는 다릅니다. 첩보는 아직까지 애매한 정보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말했는데 입증되는 정보가 없을 땐 첩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건 첩보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이 되려면 최소한 여러 개의 첩보가 모여서 동일성, 똑같은 것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저는 기술자들을 해보니까 각 곳에서 온 기술자들을 해보니까 이 얘기가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뭐냐면은 1970년대 초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에서는 주택계량 사업을 벌였어요. 주택계량 사업을 벌였는데 우리 보고 판잣집 많다 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잣집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허술한 주택들이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계량 사업을 벌였는데 그 지하에서 교인들이 한 30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각된 교인들을 만세교육 한가에다가 전부 이건 좀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는 역할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건 잘못하면 나가면 뭐 하니까. 예, 이건 조금 역할을. 풀에서 있죠. 아스팔트 길을 다지는. 근데 머리부터 죽이면 어때요? 금방 죽잖아요. 죽는다고 해서
발부터 서서히 눌러와요. 그럼 아유. 오징어처럼 나타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울 때 배가 터지고 우에 터지고 하는데 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요. 그게 소문이 좀 나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고통을 그래서 나도 과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생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죽을 때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죽는 건 하잖아요. 어떤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 목사님이 축도하다 말고 하여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래버렸대요.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대.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는 좋아요. 몰라서 생각이 하는데 어떤 또 교회 집사님 기도하다 말고 식사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예? 다음에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겠어요. 목사님 이름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어느 교단의 목사님은 축도하다 말고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홍도야 오지 말라고. 이 참 조심해야 이저 연세가 들면은요. 우리 이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죽을 때 달려야 되나 돌아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절대로 정말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야 이거 다른 걸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걸 뭐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과 북한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바로 북한 땅에 정치적 교인이 있는가 하면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을 구별해서 두 분류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하 교인들은 다치지 않도록 거기다 발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합니다. 다치도록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북한에 지하 교인이 많이 있으니까 하면 김정일이가 또 돼. 전부 색출해서 하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많이 색출되고 합니다. 요즘에 또 전략적으로 이용도 해요. 뭐 북한의 전략이. 근데 지상의 교회. 이것은 정치적 교회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복음적 교회로 변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지하의 교회들은 그 지하에서 그루터기가 돼서 통일되는 그날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로 우리가 함께 통일을 갖고 나가는 그런 교인들로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사실 이번에 북방선교학교, 통일선교학교 이런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 학교가 많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 내가 그냥 지난번 당회에서 얘기했어요. 통일선교대학은 다르다. 지금 영남교회, 세문학교회, 순복교회 전부 통일선교대학 하고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시리즈로 강의해요. 엊그저께도 순복교회 가서 강의하고 왔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순복교회 다윗선교에서 사는데 바울 선교도 너무 많이 했고 근데 시리즈로 계속 하늘은 북한 정치, 하늘은 북한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다 해주는데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 두 관계만 맡았어요. 사실 북한 종교하고 뒤하고 다른 분들 이렇게 많이 모시려고 했었는데 참 그 다른 교회들 다 하고 우리 소망교회 앞서간다고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것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북한 선교의 중요한 과제다. 오로지 우리 민족만이 유일한 분담으로 남아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과제요 명령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만 진정한 통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정치자들의 통일, 정치인들이 하는 통일은 저는 통일의 시작일 뿐이다. 물론 정치적인 통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지리산 가서도 영남 호남 목사님 모아서 강하게 외쳤어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다시 손잡으란 말이에요. 호남은 영남을 사랑하고 영남은 호남을 사랑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에서 호남 영남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갈라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통일 문화를 창출했을 때 민족의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하고 저는 이제 10분 전인데 딱 맞추려고 그래요. 뒤에 선교 전략에 관한 거는 다음에 북방 선교 전략할 때 권사님 좀 그때 할 테니까 그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진정한 통일이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저는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렇죠? 참 우리 통일선교대학에 이 많은 인원을 하나님 보여서 여기 오신 분들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 동족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렇죠? 내가 좀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동족을 위한다면 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민족 복마와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북방선교부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통일선교대학을 세우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통일선교대학에 또 일기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선교인들을 보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 진정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오신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북방선교부가 날로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수료하는 그날까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출석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5월 1일 수료할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제 수료증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가 무사히 출석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한 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한번 생각해 주셔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 개성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또 갑자기 가요. 근데 그게 연기됐습니다. 10일로 개성을 가면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판문점까지 나와서 뭐 택시를 타든 같이 가는 사람들 차가 늦어질 것 같으면 일산까지 와서 뭐 전철로 오든 7시까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못 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이숙장 선생님한테 영화를 하나 이렇게 지금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못 오면 그때 좀 트시라고 그러는데 영화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좀 트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깐 광고하고 우리 주기도 묵성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박완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